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 기쁨과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 유일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 외쳐야 합니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네.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의롭고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든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는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는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간절히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줬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고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열심히 있어도 너무나 연약해서 회개하고도 다시 죄를 짓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정말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무엇인가 지켜보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구원받았고 아버지는 여기까지 왔으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내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 내가 그때 쫓길지라도,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으로 살지 못했고 진리로 살지 못했던 나날들을 돌이키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새가족들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 많은 사역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한데 더 크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들과 마음들 지켜 주옵소서.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각 모든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받는 우리도 아멘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진맥진과 여름수련회, 체육대회와 대민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육신 또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행사 준비 잘해서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정우 목사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빛이시고 한결같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성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빛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우리 빛이 누군 것 같아요? 빛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또 누구와 우리의 삶이 누구하고 또 우리가 사귀어야 될까요? 교제해야 될까요?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우리 안에서도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까지 가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쭉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누구나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확실히 보고 믿고 목숨을 걸고 믿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본다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린 왕자라는 우리 책 아시죠? 소설. 자, 어린 왕자에는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짐에 대해 설명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왕자가 떠나기 전에 여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이 밀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어. 하지만 내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밭은 금빛이니까 너를 생각나게 할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이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린 왕자를 알기에, 어린 왕자의 머리 색깔이 금색인 걸 알기에 그것만 봐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우가 어린 왕자를 사랑하니까 이 밀밭만 봐도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우에게 밀밭은요,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눈앞에 없어도 금빛 밀밭은요, 왕자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의 이야기예요. 자, C.S. 루이스는요,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세상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래도 채워집니까? 한순간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은 소비가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겠다. 100만 원 벌었어요. 거기서 만족할까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20만 원을 벌겠다. 130만 원을 벌겠다. 계속 목표치는 올라갑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국내 최고의 기업이지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그럼 세계로 돌려서 세계 제1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이런 목표들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 존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나에게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다른 세상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는요,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이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자꾸 그리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고 갈망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찾냐?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인류는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에 자꾸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연현상을 보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홍수가 나고, 야, 물의 신이 있겠구나. 물의 신을 믿어보자. 바람도 있잖아. 바람의 신도 믿어보자. 해네? 해가 필요하네? 해의 신도 믿어보자.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갈증과 두려움이 뭐를 만들어냈다?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게 하나님이구나라는 인식을 우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종교도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라는 본향을 향한 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막연한 그리움이나 종교적 감정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갈망 자체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우린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제한 존재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기독교는요, 막연한 영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대에 직접 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들도 중에서도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 예수님 목격해야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이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나는 죽고 고난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때 임재하는데 그건 로마를 뒤엎는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뭐라 그랬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로마는 언제 멸망시킬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언제 변화됐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정말 신앙이 단단해지고 배신하지 않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이거는 우리 신앙에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런 사실만이 아닌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너희도 하나님과 참된 사귐,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가까움 이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을 텐데 이게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도들의 증언, 즉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우가 금빛 밀밭을 보고 어린 왕자를 떠오르듯이 금빛 밀밭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밀밭 자체가 어린 왕자는 아니듯이 성경책의 종이나 잉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제 어렸을 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 베고 자면 안 된다, 성경책은 소중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책 자체를 하나님화 시키는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참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우리는 실제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단순한 종교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귐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정의하는 사귐입니다. 시작. 요한이 사귐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단순한 종교 활동이나 지식 습득이 습득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 연합과 그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사랑의 공동체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교제하는 것. 자, 우리 다음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이어서.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구조를 보면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주제 읽으면 내용을 한번 읽어주실게요. 자, 하나님은 빛 안에서의 사귐. 자, 빛 안에서의 사귐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의 사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 거함, 공동체 안에 거함. 자, 성경은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러 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부족한 점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거고, 우린 또 섬기지 않는 거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진리 안에 거함, 형제를 사랑함. 그게 된다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나 사귈래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기로 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제 동생이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신대원 이 연애도 못 해본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실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뚝 이름 모를 치킨을 보낸다든가, 여자 기숙사에 제 동생한테, 제 동생 여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자, 보낸다든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애가 오대요. 와갖고 나 꿈을 꿨는데 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결혼해야 된대, 이런 뜬금없는 고백.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 동생 하도 당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냐, 야 나도 꿈 꿨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래.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랑, 야 예수님이 사랑하랬잖아, 나를 사랑해야 돼, 이 강요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교제하자고 하는지 5절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진리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본성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딱 보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막 엄청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 그 느낌 그때 팍팍 오지 않는가? 우리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갑니까? 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도덕적으로 살아갑니까? 가끔 쓰레기 버려요. 왜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예로 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맞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속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내가 욕을 한다 그래도 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살 수 없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한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 자,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 요한은요 빛의 자녀, 즉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도록 엄청나게 빡빡한 요청을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야, 너네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빡빡하게 살아야 돼. 너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느낌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자, 근데 6에서 7절을 읽어보면요 이 빡빡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조금은 우리가 덜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6에서 7절은요 빛이신 하나님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이냐? 죄를 짓냐 짓지 않냐, 이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하는 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치우라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이 암흑 속에 머무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커튼,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란 빛이 못하도록 커튼을 치고 있다, 이걸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병에 걸린 환자가 나는 건강해요 하고 정밀검사와 처방을 거부하는 순간 의사의 치료 능력은요, 그 환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관계적인 문제를 볼 때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탓만 하면요, 평행선을 달릴 뿐이지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화해 열쇠인 이 화해라는 문 자체가 잠겨버립니다. 자, 종합해서 죄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마음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빛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커튼으로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아프다, 내가 틀렸다, 내게는 죄가 있다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그 커튼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빛, 이 치유가 들어와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인정, 부정. 이거 제가 먼저, 제가 글씨를 너무 쬐끄맣게 썼고 여기서 안 보이네. 자, 인정 상태 여부 이러면은, 네, 제 부정 인정이구나. 자, 부정 제가 읽으면 쭉 읽어주세요. 자, 부정. 나는 문제없다. 결과. 스스로 속임, 진리가 가로막힘, 중단. 자, 인정. 죄인입니다. 결과. 죄사함,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됨, 하나님과 사귐. 그렇죠. 우리는요, 실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분이 왜 필요하나요? 이게 궁극적인 궁극적인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못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빛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네네,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누구를 가리키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바로 본다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듯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보자이신 누가 있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완벽하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은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또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게 그 사람에게서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뭐다? 휴먼이다. 사람이다.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폭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믿고 있는 좋아하는 지체에게 보인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실망해서 떠나가야 될까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서로에게 상처인 겁니다. 자, 당사자도 그리고 보는 우리도 죄인임을 직시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또 저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도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매일같이 실망하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또 쟤는 또 저래, 쟤는 또 저럴 거야. 근데 그때 나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의 용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수록 할 수 없던 것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네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중심에 뭐라고 써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현재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미워했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열받아갖고 야! 쟤를 말로 내가 없애버리겠어 갔는데 얼굴 보니까 긍휼해져. 그런 경험도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해봤습니다. 진짜 저는 제 머릿속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로 반박하고 이런 말로 하면 이렇게 해갖고 없애버려야지, 저 이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긍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관계가, 제가 만약에 제 머릿속에 있는 팩트로 아주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착착 찢어졌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말씀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사랑하면 너희에게 관계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맨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이 했죠, 이거 제가 최근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나요? 자, 성경에도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에스더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에스더야, 너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나의 절반을 주겠다. 저는 제 와이프한테 지금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니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랑에 빠지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함으로 우리 서로를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 아,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지? 예수님이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써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게 바로 초대교회고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교제가 있으면요,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적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비종교구 청년부와 장년부 모토가 뭐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뭐다? 신앙은 뭐다? 행복이다. 행복이다. 기쁨 맞아요? 행복이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비종교구는 물론 우리 사부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우리 9절하고 10절을 안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9절 말씀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의 교제를 깨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힘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끊어놓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둠 속에 숨는 게 아니라 다시 빛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어둠 속으로 숨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어둠으로 숨은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시지만 물어본 겁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야,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신호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그래, 너네 에덴 동산에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막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은혜가 쑥 꺼지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그 죄를 듣고 고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서 무조건 제가 고백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지 않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걸 듣고 그래, 그러면 나는 죄 지어도 너가 용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지체들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허락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함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요, 죄는 교제를 깨뜨리지만 진실한 회개는요, 교제를 다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삶으로 유지된다, 그런 겁니다. 회개와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6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우리 정리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요한의 논리 흐름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살려면 죄를 숨기면 안 된다.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우리 논리 흐름 딱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죄가 하나님의 교제를 끊는다는 원리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와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숨기면요,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여기서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요.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 숨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는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이 코이노니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아니,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질문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꺼내놓아야 될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감추고 싶은 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 앞에 차마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둠 속에 숨기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그때야 비로소 회복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며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서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고난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갔을 때 우리가 동일한 고난과 인내의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신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가르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주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때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때론 폭풍 가운데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휩싸이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같이 말씀을 접하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함께 주의 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리는 폭풍 가운데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불길 가운데 있어있듯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와 지켜간다는 이유로 정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묻고 주님 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모든 미세를 내어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부터 우리의 내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걸 믿습니다. 가장 간단하신 주님, 든든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일관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믿어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끔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끔 도와주세요. 주의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다가오셨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하신 주님, 누가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이 순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이미 용서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으나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사랑하시고 이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혹시 용서하지 못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은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게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날에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안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빛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대히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같이 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양육 2사단계입니다. 양육 2사단계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승의 날 교사 성김 예배가 있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수요 공동체 예배 시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오늘 청년부 중에서도 찬혁 형제, 유빈 형제, 그리고 우리 비정교구에서 수민 형제 이렇게 근속을 하거든요. 우리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하 공연으로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꼈어요. 너무 싫어. 뭐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기쁨의 동산교회는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1절 금지합니다. 이담이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요즘 또 날이 따뜻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궁금증이 있으면은 자, 우리 마을장님들, 리더분들 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3부 2명이고요. 임병철 식당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공동체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싱어 2명. 자, 문의는 이경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민지원 크루 모집을 합니다. 여름 대민지원에 함께 하실 크루를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각 리더들에게 연락하시고요. 모집 기간은 상시입니다. 일정은 7월 15일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1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문경시 부천교회입니다. 문의는 김한희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상반기 기진 백신 안내입니다. 주제는 복선, 복음과 성교입니다. 일정은 5월 29일 오후 9시부터 5월 30일 오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지하 소예배실이고요. 문의는 김한희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26년 청년부 체육대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체육대회를 함께 준비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5월 24일 예배 이후고요. 장소는 경항고등학교 체육관이고 문의는 안민혁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 청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비정교구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오전 9시까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을 모임 일정 안내입니다. 매달 둘째 주는 세찬이네, 복진이네, 셋째 주는 성인이네, 주연이네입니다. 마을 모임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우리 마을 배정된 거 보고 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요한일서 3장에서 5장,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그리팅으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협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좀 앞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 영상 편지를 이제 쓸 건데, 자, 여러분들은 많이 할 건 아니고 그냥 저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할 거예요. 나머지 영상들은 저희 리더라든지 이렇게 사역 팀들에서 할 건데, 많은 이제 저희 성도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앉아서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할 거여가지고 그것만 영상 한 번만 찍을 거여서 길게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초 걸릴 것 같아요. 3초. 그래서 그냥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하는 거여가지고 될 것 같고, 혹시 저희 영상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누가 목사님 저희 앉아주시면은 네 바로 할 거여서, 혹시 뭐 연습해봐야 될까요? 연습 바로 할까요? 자, 저희 현장에서 괜찮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두 줄, 이쪽 가운데 두 줄로만 모여볼까요? 네, 나오네요. 네, 여기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네, 네, 막 했는데 잘리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로 많이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자, 저희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우후.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